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받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마음의 토양을 잘 갈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잘 뿌리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방법으로 제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한 톨도 다른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와 어떠한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죠. 수많은 병원들, 약국들, 한의원들, 침술원들 있다고 했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은 한정적이라고 했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한다고 했죠. 건강하게 살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생을 사는 것이에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셀파가 필수적이라고 했죠.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나 그 외 다른 산을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셀파가 도와줘야 된다 했죠. 셀파가 없으면 등장할 수 없다 했죠. 길을 모른다고 했죠.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가 필수적이다. 바다를 향해 하려면 그 배는 나침판이나 로렌이 있어야 한다 했죠. 로렌이라서는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이라 해가지고 긴 먼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라고 했죠. 하늘나라는 비행기도 나침판 외에 INS가 있어야 한다 했죠. INS는 함법 장치가 있어야만이 비행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은 죽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병이 언제 찾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들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할 일이 없고 직장을 잃으면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세계 경제가 종잡을 수 없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었던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문을 닫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되니까 차가 안 팔리는 것이에요. 차가 안 팔리니까 기름이 남아 돌아가죠. 금년 여름에 한때 150불까지, 배럴당 150불까지 치렀던 그러한 기름값이 지금 30불대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기 하강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
자동차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매지요. 왜 매는 거예요? 언제 누가 와서 받아버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띠를 맨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띠 외에도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가입한다. 자기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탑승하는 가족, 또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도 가입해 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고가 날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인간이 아는 생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에 의지하고 산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보험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튼튼한 보험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턱도 없이 비싼 거예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턱도 없이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들지 못하고 그래서 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병이 든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하죠.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했죠. 누군가가 풍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인가? 역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라고 하죠. 이 우주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거대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한 신이 계신다고. 이 신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자상하게 제시해 주셨다. 희미하게 해서 보라는 게 믿으라는 게 아니었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했어.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이라고 하죠. 또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성경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예언을 담고 있죠. 다른 경전들은 그런 게 없다 했죠. 이것이 이사야서 4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그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도 규명하지 못한 것을 윤회라고.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심지어는 곤충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겠죠. 무엇인가가 진리인 것처럼 떠들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했죠. 다른 나라들에서 있었던 신들 봐요. 사람 머리에다가 무엇을 만들고 또 사자를 또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 하고 호랑이가 있고 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복잡하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렇다 했죠. 성경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규명해 놓으셨다 했죠. 그러면서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의심이 나면 그 하나님께 질문하라 했죠. 주가 말하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보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믿지만 저들은 혼미하고 불확실한 것을 믿는다고 한다. 우리는 생명을 낳고 보장받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반면에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있다 했지.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거나 부활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들이고 그런 종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침판 없이 항의하는 배와 같다고 했죠. 만약에 셀파 없이 등산하려는 등산하는 사람들 같고 안내자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같다 했죠.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 파멸을 하고.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바로 마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분명하게 밝혔다 했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그런데 태초의 말씀이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말씀이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마찬가지다. 요한일서 5장 7절도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 구절이 없지만요. 거기도 말씀이 고딕체로 되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신말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고딕체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이 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딕체로 안 되어 있다. 이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을 거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세 부분은 성경 말씀이나 말씀들과 다르다고. 물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요. 이 세 군데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했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우리 몸 안으로 모셔드렸고 영접했죠. 그때 동시에 우리 몸이 영접한 그 사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라고. 그 유기체. 유기체라고. 하나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엘리멘트, 그 요소를 이룬, 세포를 이룬 것이라고.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세포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으니까 다시는 못 나온다 했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보장이라고 했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이 보이지 않은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이 우주적 교회, 유기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다. 개신교 목사들은요, 몸된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우리가 여기 나가죠? 다른 데로 가서 교회 지어가지고나 다른 데로 교회 옮기면 이거 누가 와서 말이죠. 여기다가 뭐 할 줄 아세요? 헬스클럽도 만들고, 카바라도 만들고, 벨그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이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슈퍼마켓 할 수 있다, 이제. 옷장사도 할 수 있고.
골로새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다. 예. 꼬마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유기체를 이루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거 칼빈주의라고 했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칼빈주의는 여기서 그쳤어야 했다고 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다른 5대 강령 2단 교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람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 해당 안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었는데, 자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못 믿겠다. 그럼 그것이 복음이냐고. 그게 성경의 교리냐, 이지. 그래서 그 5대 강령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실행하려는 장로교라든지 이 침례교, 남침례교회나 김장환 목사 다니는 그런 교회들, 침례교회들. 실제로 2단 교리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니까 잘 가르치겠다고 그 따라가 버린 것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어. 교회들의 머리라고 안 했대. 교회의 머리시라 했대. 이 유기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위에다가 무슨 교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총회장이 그 있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총회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면요, 이처럼 무지몽매한 짓을요 하게 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 것이. 로마 카톨릭 자기들이 교회라 그러는 거죠. 바티칸은 나라인데 말이죠. 베리칸 스테이트 아니에요. 바티칸 나라라고 했죠. 예. 사실은 카톨릭이란 말이요. 카톨릭 교회란 말이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망라하는 교회라고 말이거든요. 카톨릭이란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교황들이나 추기경이나 역대 교황들 추기경이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몰라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시면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자, 로마 카톨릭 교회라면요, 교황이라든 추기경이라든 대주교 등이요, 예수님 위에 있다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교황을 만나려면요, 대주교를 통과해야죠. 추기경 통과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죠. 성경에 무지하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이런 것을 아는 목사들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김장환이, 김중권이, 조용기, 옥하남이, 이동원이, 하용조, 김사만이, 윤석전이, 박옥수, 그런 제시들에게 물어보라. 아는가? 모른다고 하죠. 브레이크댄스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교회 놀이 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적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한다 그러는데요.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무슨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만 진리에 대한 조명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성도들을 가르쳐 주신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면요, 교회 하나도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를 아무나 다니면 되는 줄 안다 했죠. 몸된 교회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했죠. 마귀는 이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권위와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믿고 영접한다고 해도 했죠. 소용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 그것을 다 가려버렸다 했죠. 똑같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다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요. 영접했다 해도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고 영접했을 때 동시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려니까 성령님이 영 안에만 거하시는데요. 영이 안 살아난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혼에라도 들어가는가? 새벽 기도하는 혼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다, 이제. 혼에는 계실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는데 못 들어가신 거라. 들어갔으면 여러분처럼 열매가 있죠.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이나 세상의 증오를 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니 그게요. 마귀의 자식들이 그대로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셨는데 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잖아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유대인들이 기록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도 실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했어요. 이 우주 전체에 책이 있어도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했어요.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원본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면 변개되는 줄 알고 있다 했지. 사탄은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성경, 돈 벌기 위해서 가짜 성경 만들어낸 자는 모든 마귀의 종들이에요. 교회라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듯이 마귀가 변개시켜놓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물질적이면서 책임지고 물질적 아니에요. 그렇죠? 피지컬하다고 했죠. 유일하게 생명을 담고 있다 했죠. 유일하게 생명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그 점을 아셔야 한다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은 말씀으로서는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렇죠? 무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말은 곧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거듭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낳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랬죠? 하나로 썩은 씨앗,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했죠.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가 죽은 뒤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죠.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복음을 낳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사람들이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고 그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만들었다. 이것이 지역교회라고. 이게 지역교회.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되지만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내보이기 위해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남기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명칭은 종교를 다루는 자들이
영적 생명이 탄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을 기독교라고 부른 것이 이름 붙였다. 그렇죠? 기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개신 교회들 속에서도 자기들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기독교계, 기독교인. 그런다. 여러분 알고 하시죠. 알고 써먹어야 돼요. 어쩔 때 기독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을 안 한다든지, 병이 안 걸린다든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다든지, 죽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는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 했죠. 하나님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고 또 내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었느니라 했죠.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쓰면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죠.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지. 거짓된 영접은 어떻게 돼요? 거짓된 영접은 쓸데없는 일 뿐이라 했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찾아 나서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 시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교회예요. 내가 만일에 매주 2번 설교하는데 매주 구원의 복음만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피폐해져 버린다. 계속 젖만 먹은 어린애처럼 안 자란다 했지. 악어들이 말이죠. 이렇게 육지에 와가지고 풀썩이나 땅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 낳잖아요. 이렇게 알 낳아놓으면 어떤 거예요? 알이 이제 시간이 되면 부화가 되죠. 그럼 거기서 병아리들처럼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눈도 못 뜬 거야, 아직이요. 어디로 가죠? 본능적으로요.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 그게 만드신 거라고. 만일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맞아요. 거듭난 사람도 생명을 찾아 나서는 것이요. 나 살아야지. 수수한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했죠. 그럼 오늘 아침에 여기 찾아오신 분도 그렇게 찾아오셨을 거라고. 어제 성인들 믿는 월남 성인들 믿는 사람들 보고 이런 교회도 있는가 보다 찾아왔을 거라고. 예. 악어 새끼처럼 눈 떠가지고 눈도 아직 못 떴는데 본능적으로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마귀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되는 것이에요. 무지한 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교회만 다니게 되면요. 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다.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라 했죠. 예수님을 믿으라면 성령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영적 생명으로 영적 생활을 시작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 했죠.
성경도 하지 않은 채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받아주실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무례한 거라고. 이런 욕심적인 섬김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싸구려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도 돈이나 챙기는 강도도 소굴로 만들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들은 그것이 교회라 하겠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있죠.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한패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 종이야. 아니, 내 종이야, 그래. 내가 뭐 중들을 쓸 수 있나? 그냥 너라도 써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들은 믿지 않은 이처럼 예수님을요, 싸구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만 찾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참다. 오늘 오후에 내가 설교하겠지만요, 이 말씀은 인간들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고 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아가지 어떤 칼과 예리하였어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 했죠. 그런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 나쁜 의도로 성경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구원도 시키지만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했죠. 장애물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오리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겠다 했죠. 이 나라 개신교 목사들이요, 이 나라 교인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책이나 글을 쓴 적이 있냐, 이게. 왜 못 쓰냐고. 못 쓰는 거예요. 몰라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는 거 보라 했죠. 왜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못 외쳐요.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들어서시겠어요. 성경을 그릇되게 다루게 되면 말씀도 그를 그릇되게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사역으로 알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말씀을 혼미케 하면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를 혼미케 만들어버린다 했죠. 돌아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설교한다고 나서게 되면요, 평생 동안 거짓말이나 장경덩이처럼 코미디를 하며 살게 만들어버리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도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셨고 마귀에 속한 혼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셨고 그 순간에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고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등등으로 해서 38가지 위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희애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은 사람도 있다요. 그건 나 전혀 기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무덤덤하다.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무덤덤하다.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짓된 마음은 없다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다 했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씻고 나면 그대로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게 전무덤을 찾는 거라고. 요즘은 전무덤 잘 안 맡기고 오이병이나 갖다 대지만요, 그래도 하여튼 전무덤을 찾는 거라고. 구원받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믿음으로 했던 것이 분명하다면 우선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귀가 연막을 치고 속임수를 쓸 수 있다 했죠. 믿음을 경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했죠.
믿음이 자라면 자기를 대적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어. 성장하지 않고 너무 오래 침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거나 아니 그러면 고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죠. 예, 들어갔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보장도 없다 했죠. 지상 삶이 오래 사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부모에게 효대하는 사람이에요. 불의 자식들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지상에서도 오래 살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지. 그래서 죽경으로도 남지 않고 고사도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즉시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라고. 나는 구례하고 나서 반드시 이야기한다고. 오늘 집에 가거나 아내한테 또 자식들한테 안 그러면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믿어야 한다 했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하다면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침례 받으라는 것은요. 그것을 한번 다시 재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형이에요.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몸이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묻히고 같이 부활한다 했지. 그거 알려주는 거라 했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에요. 숨 안 쉬는 사람이 사는 거 봤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죠? 이게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했지. 교제해야 한다 했지. 적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교제한다 했죠. 우리의 기도로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선교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선교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쓰임받을 수도 없다.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존경하지도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존경 안 한다.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북의 위정자들 전부 돌아버리라고 난 기도한다고. 돌아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나도 빨리 성장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찾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지금 직원들이 20 몇 명이죠. 파트타임까지 하자면 좀 27, 8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내가 보면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유기체를, 우리 몸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유기체를 형성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유기체를 형성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지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유기체를 형성한 거예요. 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끔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요. 저 형제가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나. 내가 취직시킨 사람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직장을 찾은 것이, 자기 일을 찾는다. 그 다음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했죠. 기초성 공부도 해야 된다 했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육신적인 성장도요, 단계가 있듯이요. 영적 성장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난 거 아니에요. 제도교에서는 엊그제 왔다가 돈만 많이 넣으면 집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도 하지만요. 이건 안 된다 했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더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드려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을 주시라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해야 된다 했지.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요. 그 자기 몸을 헌신하지 않게 되게 되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헌신했으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각 거듭나고 나서 누구를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켜달라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죠. 그때가 아마 기도가 제일 잘 응답된 때가 되겠죠. 그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새끼 빼앗긴 앙컴처럼요.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요. 누가 마귀의 종이고 아닌지 그걸 모른다 했지.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성숙한 성도들을 소개받아서 교제해야 한다. 나한테 물으려면 나한테 물으라 했지. 나는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소개해 줄 거라고. 내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난 누구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 사람이 만약 자기를 만났는데 나무 흉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성도라. 아무 말을 뭐 한다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더 이상. 우리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무슨 교회 다니는 뭐냐면 널려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서 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의 뜻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너무 많이 있다고. 그들에게 언제 구원받냐고 물으면 꼭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해야 되냐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 구원 간증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네.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주님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지레 인정을 해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보라. 내가 안수한 사람 중에서요. 두 목사들은 그리스도 향기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우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두 사람 다 잘라버리신 것이. 그래서 암수증 반납하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서 방송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캐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들어서고 불꽃놀이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인가 했죠.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명절 되면 좋잖아요. 쉬는 날 되면 좋잖아요.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하고 춤추고 즐기는 날을 쓴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교인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오늘 25일날 기념하는 게 있지 않니? 그러면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가톨릭이 만든 거래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사실은 음력이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 오늘이 동지죠? 동지가 뭐예요? 밤이 제일 긴 날이라죠.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의미해가지고 핏죽을 끓여가지고 먹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태양이 다시 이렇게 솟아 올라올 때 있죠. 그것을 12월 25일인 줄 안다 했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결부시켜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성인들 믿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린 것인가? 그러니까 가톨릭이 부처질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 감사절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할로윈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아먹는 것이라고. 선물 나눠주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활성화시키고 그런다 했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죠. 미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버려요. 성인들 믿는 교회들도 지키는 데 있어요. 락바만 목사님 교회나 이렇게 성인들 믿는 데는 안 하지만요. 그 외에 성인을 믿는 침례교회였어요.
킹제임스 성경 쓰고 라크만 주소 쓰고 하는 그 교회였어. 라스베가스 피트 맥켄지 교회 그런 데는 전부 다 한다. 왜? 그거 안 하면 사람들 심심하니까 교회 안 온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필요 없다고 막, 그래 버린다고 했지. 이게 뭐예요, 그것이? 사람들 안 오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서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에레미야서 7장 18절이에요. 크리스마스라 했죠. 나무에다가 막 장식을 하고. 그죠? 예. 형식적인 일이죠.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죄인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성경에 없는 일을 한다.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신약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미사라고 했죠. 우리가 그 성인들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톨릭이 마리아를 위해서 지어낸 말,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미사를 안 지키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후겨진 게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후겨진 게 있어서 안 된다 했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잘못한 거 있다면 말씀물로 씻어내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죄들을 알게 모르게 지었다 할까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만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흘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거, 육신이 연약해 지은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신 사람들이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이고 그 신앙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다면 잘하신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잘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을 침체시키는 것, 그것은 마귀의 방해인 것이에요.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는 일인 것을 아시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양심을 찔러주시고 또 잠자는 그러한 혼들을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저희를 충보하시는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또 변호인 되셔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이 기도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들마다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군더더기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